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 또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땅 속에서 드리며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거칠고 험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셨고 이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야감과 병듦과 상함과 해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약한 자, 병든 자,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분위기가 연애보다 더 싸늘하게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도 점점 크리스마스를 외면하고 있고 또 그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무슨 저작권료를 내야만 틀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게나 이 상업하시는 분들도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임의로 틀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보게 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축하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말씀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이사 아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치세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 백성들에게 각기 호적하라 그렇게 호적령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호적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출생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의 출생지였던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베들레헴에서 만사간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곳곳에 여관도 많고 숙박시설이 많지만 고대는 이제 그렇지가 못합니다. 큰 도시 같으면 몇 곳에 있었겠지만 이 베들레헴 같은 작은 이 농촌 지역에는 그런 여관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덕목 가운데는 나그네를 드리는 그런 덕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가 된 예수님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나그네 그러게 되면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숙박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각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이것을 이제 큰 덕목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장로의 조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장로의 조건 가운데 하나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나그네를 집에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선행이고 덕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이 방문했던 베들레헴에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고 그리고 각 사람들의 집집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찼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밀려서 간 곳이 바로 비어있는 허름한 마구간으로 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는 것은 성경의 예언과도 관계가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의 목적과도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자신을 먹이로 내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선한 목자, 양을 돌아보는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이 이제 불가한 그런 동물들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양을 돌아보는 목자로 오셨음을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편 23편을 읽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시는 그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양의 목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시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말구유에 누이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건이 바로 그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주님의 성탄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그들이 목동이라는 것뿐 외에는 그들의 뭐 이름이나 그들의 어떤 출신이나 그런 것은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동들은 들에서 양을 돌아보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안락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거나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양을 떠나면 양떼가 흩어지게 되고 또 밤에 도적이 찾아올 수도 있고 맹수들이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와 더불어 노숙해야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제 그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그들에게 들려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목동들이 그 밤에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이 일러준 것처럼 바로 아기 예수가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 천사들로부터 보여주고 또 들었던 것을 이제 다 전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동들이 주님이 탄생하시던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 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먼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은 이 천문학이 아주 발전돼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그 별자리를 통해서 혹은 점을 치고 이제 그런 일들이 페르시아에 아주 많이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도 결국은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방문을 하고 그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모략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진귀한 보물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박사들에게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천사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헤롯이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 살상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피신해 갔을 때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들이 먹고 쓰고 살아야 하는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요셉이 목수니까 여기저기 뭐 날품팔이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드렸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진귀한 보물이 바로 애굽의 피난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생활비로 쓰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자리에 목동들이 초대를 받고 멀리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청함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서로 앞을 다퉈가면서 베들레헴을 예수님 만나려고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야 하는데 아무도 따라 나서질 않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만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갈 뿐이지.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막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그래서 야 메시아가 왔대, 그리스도가 왔대 서로 그러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맞으러 가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으면 그들도 다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만세 부르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달갑지 않은 거죠. 반갑지 않은 거예요. 기뻐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초대받을 겁니다. 그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들녘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영접할 거예요. 그 자리에 초대받고 기쁨으로 영접하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렵고 불안해서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그 차이는 우리가 구원과 관계된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받고 준비된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초대받는 자들이죠. 목동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불청객은 그 자리에 청함을 받지 못하죠. 불청객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전혀 달갑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소동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기쁨으로 초대받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소동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범죄하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으로 이제 책봉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의 왕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당시에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게 로마 정부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책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굉장히 신경 쓰고
마음에 악한 계략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가서 이제 탄생한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에게도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음에 칼을 품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것들이 내게로 오지 아니하고 도망갔구나. 그래서 어제 율법 학자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 사건 또한 우연한 건 아니죠.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사건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아주 수십 명을 혹은 100여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에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청함을 받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별로 달갑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래서 소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년 통계를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엄청난 사회적인 범죄가 벌어지게 됩니다.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강도 행각이 벌어지게 되고 온갖 죄가 저질러지죠. 여러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왔는데 죽으러 오신 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축하할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친 비약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죄 짓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성탄절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금주금요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신앙을 잘 준비하고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손해볼 것도 없고,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그는 저 베들레헴 허름한 마국간에 거기에서 탄생하셨고 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심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으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합당하게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주의 권속들이 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송하지 아니하고 헤롯처럼 악을 저지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신 성탄절에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의료진과 당국자들이
참으로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 땅에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의 나심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성탄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